주님을 더욱 배우는 것,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주님을 배우는 과정 속에 주님이 걸으셨던 그 모든 길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난 80강에 걸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께서 순환 주간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교훈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불행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 참 짧고 힘든데 왜 그렇게 모든 순간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이 땅을 그렇게 비겁하고 괴롭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쳐다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순간 배반의 눈길로 대했고 이웃들을 외면하는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과 관계없이 주변에게 성내며 짜증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씻김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걸으셨던 그 순간들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제안하시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순환 주간 속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배우고 우리도 그 사랑을 이 땅에 조금이라도 반사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잠시 우리 모두 함께 표를 외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께 맡겨보기로 결심해 봅시다.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한 한마디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그 가죽옷을 내어 주었듯이 우리의 죄된 허물들을 가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순환주간의 사명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어떤 것보다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귀한 모본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 땅은 조금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의 길을 향하여 함께 마지막 여행을 함께 떠나봅시다. 예수의 생애와 교훈은 오늘로 이제 마무리 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걷는 이 모든 길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더욱더 밝게 이해하는데 도움되어 이제부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오히려 말씀은 맞춰지지만 오히려 생애는 시작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유월절을 3번 겪으시면서 3년 반에 걸친 당신의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그분의 사역의 시작도 유월절을 앞두고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사역 마침표도 이렇게 성전과 당신의 백성의 속죄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마지막 결론부에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시작이 반이라고 말하고 결론이 좋아야 최고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비슷하게 시작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또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그 행복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목적과 사명의 면면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해 봅시다. 먼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음을 이 마지막 순간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보이시는 장면을 제가 쫙 요약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은 끊임없이 거절과 배반을 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시간 내내 거절과 배반을 참으시면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환호 속에 예수님의 사명이 오인되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분노의 외침 속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목숨 주기 위하여 온 희생의 대상자들한테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반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부인당하는 일들도 겪지요. 그 모든 일들 속에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들과 비슷한 면면들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시는 모본을 통하여 거절과 배반당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걸어나가시며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셨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이제 고난주간의 첫 번째 부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인 첫째 날부터 예비일까지의 일정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6일간의 일정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거절당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날은 왕의 입성일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서 호산나를 들으시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간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었죠. 주님께서 이 환호와 즐거움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멸망이 오게 된 이유는 그들의 헛된 기대 때문이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사실 성경상에서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며 구원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왕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될 때 나귀를 타는 예식 또한 그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장면들은 흔히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의 모든 백성들의 주목을 이끌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서신 주인으로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겸손의 자세로서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흥미롭게도 잘못된 삐뚤어진 기대로 비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그들이 이렇게까지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서술한 내용을 보면은 왕이 될 줄로 알았던 위대한 통치자가 될 줄로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게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이 들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삐뚤어진 기대로 입으로는 호산나와 환호를 외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부인받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가슴 부풀어 있었던 것을 통하여 그들의 기복신앙이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앞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다른 걸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부귀를, 우리의 또 오래 사는 것들을 각각 원하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로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반대 입장에 서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건 A인데 다른 사람은 B를 기대하면서 A를 싫어해요. 그렇다면 가가지고 그 A라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굉장히 머쓱하고 불편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해 왔었습니다. 헛된 기대를 하면서 헛된 것을 구하며 예수님의 기대를 배반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냥 단순히 마음 가는 대로 흐르게 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칠 수 있게 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기대를 맞이한 것이 첫 번째 날이었다면 두 번째 날은 삐뚤어진 구속에 대하여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삐뚤어진 기대를 통하여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었어요. 여기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상징하는 그 성전 예물들이 사고 팔리는 장면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나고 기르게 했던 그래서 소중해진 그 생명을 데려가서 이 내가 정말 아꼈던 이 양이 죽어야 돼? 라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얘 덕분에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신성한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할 공간이 단순히 시장 바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편의주의로 빠졌던 거예요. 내가 그 먼 거리를 이 양을 데리고 와야 돼? 힘들어서 안 돼.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성전 사역을 예배의 본질을 그냥 다 갖다 버렸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이 집을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 심지어 그들의 입속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감히 다가서지도 못하는 높은 담을 만들어버리고 이방인들이 오면 돌로 쳐버리겠다고 위협해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집을 상당하게 오해하게 만들어버렸던 배반도 2주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과 배반이 가득했던 모습을 주님께서 만나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주님의 사역, 지금부터 죽으러 갈 건데 그 사역이 부인당하고 있는 기분을 당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희생과 사랑에 대하여 반대받은 기분으로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고치시고 그곳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시며 병자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회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기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함께 감사해 봅시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또 세 번째 거절을 당하시는데, 이번에는 무슨 거절이셨냐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성경, 그 가르침을 부인하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준 예수님의 가르침마저 거절하는, 기별을 거절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삐뚤어진 신앙생활에 대하여 예수님은 목도하게 됩니다. 산헤드린의 도전을 받게 되시고요, 각종 비유를 통하여 그들을 권면하시지만 다시 한번 나와서 가이사의 세금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였고, 책망을 받고 난 뒤에도 오히려 분을 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며,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도 언젠간 죽이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 자체를 동날하게 먹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마가복음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거기에다가 돌아다니면서 신앙에서 문안받고 혹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야 한다고, 그 신앙생활의 삶은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늘의 삶이 부인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들을 실현하고 보살펴 주기를 바랐지만 도리어 그들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그래서 자신의 의는 높이고 남들은 깔아뭉개버리는 그 잘못된 형태들을 꼬집으시며, 주님께서는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게 될 것이라는 선고를 내리시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기별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 기별을 거절하며 혹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는 그 거절을 받으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종말에 대하여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마무리되어질 때에 대한 경고를 하시며 주의 임하실 때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셨죠. 사실 이 징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참 재밌게도 끝까지 징조 때문에 무서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사람이 죽는 각종 전염병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만 딱 주의하라고 했냐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삶을 따라가는 것들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모든 과정들, 그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잘못된 모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 때 심각한 문제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긍정의 자세를 취하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허례허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생활까지도 배반당하셨다면 넷째 날에는 당신의 제자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하십니다. 이날 유다는 잠깐 쉬는 틈을 타서 몰래 빠져나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릴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비극의 날, 참 흥미롭게도 이날은 유다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외하고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배반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팔아버리고 죽여버릴 요량으로 잘못된 길들을 걸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반을 슬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 중보하고 계신 주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강화하시지요. 제자를 아주 강력하게 세우시려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기를 다른 방법이 없어.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며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하시는 모든 표현들을 그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아시다시피 씻기셨고 먹이셨습니다. 제가 이 과정들을 보면은 마치 아이를 돌보듯이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키우는 장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강화시키며 그들의 새 삶을 책임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 다섯 번째 날의 이야기는 심야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고자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 여섯 번째 날까지가 이야기가 정리되지요.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향하여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 주렴이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제자들을 강화하고 있는 중에도 유다는 예수님이 할 일을 하라는 이야기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계획을 하고요. 이 심야의 기도 속에서도 제자들은 구벅구벅 졸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 주렴.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아니셨어요. 그냥 깨어만 있어다오. 자지 말고 깨어만 있어줘 라고 부탁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반과 버림을 받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오히려 반대를 당하는 미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경험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형태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시면서 수없는 배반과 또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셨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혹 상처를 주며 배반을 경험하는 듯한 경험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경험들을 보며 기도해 봅시다. 그들이 배반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배반과 반대를 도리어 승화시켜서 구원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백성들, 거절한 백성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거절한 백성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죄값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싫어요, 당신 싫어요, 미워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버림받으시고 죽음당하실 위기에 있었지만 그것을 포용하고 안아주신 데서 넘어서셔서 두 번째 단계인 당신 자신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신 짊어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한 건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삶에 5점을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다급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는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안 한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속을 박박 긁어놓죠. 참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잘못을 자기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첫 번째 이제 예비일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체포가 되십니다. 체포가 되시는데요. 여기 제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반역을 할 것처럼 움직였어요. 예수님 왕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소문도 퍼뜨렸을지도 몰라요. 죄가 있다면 누구한테 더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이런 방구도 꺼내지 않았지만 사실상 제자들은 거의 모반 지경까지도 가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겠구나라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그러니 나를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다 놔다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한 잘못을 예수님께서 덮으십니다. 베드로가 자른 귀를 붙잡아 다시 붙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셨던 것이죠. 이제는 유대인들이 신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신문을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고 이야기하며 분을 내면서 신문당하는 가운데 신성모독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재판의 절차를 어기고 있는 건 누굽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모세의 법을 어기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다 놓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느낌이 계속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가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성모독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대인의 판결의 이유는 흥미롭게도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여기 있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신성모독의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방인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를 향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립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모반죄를 씌워서 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달라고 한 사람 바나바는 누굽니까? 열심당원으로서 배반을 일으켰던 역적이었습니다.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역적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이 나라를 전복시켜버리려고 하는 이 유대 민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도 대신 짊어지고 가십니다. 사실은 유대인이 하려고 했던 모반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면서 바나바가 졌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한 잘못으로 인하여 여전히 하늘에서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계십니다. 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 왜 구원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사단이 이야기할 때마다 죄 지으신 것 하나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계속 받고 있을진데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그 값을 대신 짊어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속옷도 뺏기시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상칠환을 하시며 그분이 걸으셨던 모든 길들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는 대가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커다란 대가를 짊어져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동시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도 남들에게 조금의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심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주님의 구원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구원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제3일이면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문 꽉 닫고 숨어 있었어요.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거절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셔서 생명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우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이셨습니다. 그 증거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지요. 저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속에 그날 하루를 먼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기록이 거의 없는 내용이지요. 근데 이 안식일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날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의 값을 치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안식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그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안식일을 안식하게 된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지고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에 이 슬픈 가운데서도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 중에서도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교회 성전 상황으로 힘들고 우리 각각 사정들이 힘들지만 이 사정 중에서도 그들은 안식일에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다른 평일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 다니는 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마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척살하려고 애를 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에요. 주님 덕분에 제자들은 안식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안식일 전에 돌아가 주심으로 그들은 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 그 귀하신 사랑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음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의 쉼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난 뒤 새 삶을 허락하십니다. 쉼으로 시작된 하루, 저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합을 주관하시고 평안한 밤과 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쉼을 통하여 이 사명과 구원을 이루시고 그 첫날 부활하사 그들에게 새 삶이,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이야기를 보고 불신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까지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불신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졸며 자고 그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딱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딱 이런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불신하면서 화를 내고 짜증내는 도마를 덮어주시고요, 못 믿겠다고 말하면서 거절하고 여인들을 따돌려버리는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동시에 사명을 주시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멸시를 받고 돌아가고 있었던 여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좌절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쫓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반나절 가까이 같이 걸어주시고 그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해 주시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새 사람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새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 사명을 갖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새 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입을진데 앞으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쓰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새 사람을 입고 난 뒤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회당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평안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능력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만 아닙니다. 화요일, 금요일 거기 포함해서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이 모멸의 길, 배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새 사람을 세우는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혹 거절과 배반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고난과 죽음 같은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은 이 교회에서 부활과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은 길을 걸을 때 이 세상은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을 만드는 위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